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주신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함없는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맘 갈망했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맘 갈망했네. 나의 이름을
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을 만나자. 밝게. 오늘 다시 예수님을 만나자. 아멘. 그래서 오늘 같이 그런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7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은 뭔가 헤어짐 또 예수님과 단절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의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일들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 또 온 인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됐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놀라운 구원의 날이었던 이날에 제자들은 큰 실패와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자신들의 중심이 다 드러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신뢰하셔서 돈 맡기는 일을 맡겼던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제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을 주시는 그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베드로는 아마 이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막 물 위를 걷고 그리고 막 수제사로 세우신 만큼 믿음과 충성이 있었던 제자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굉장히 감동시켰던 그런 제자였죠. 그래서 그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너의 반석 위에 설 것이라고 하시면서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런 믿음과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주님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일은 아마 큰 실패감과 낙심과 후회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더 좌절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장담했기 때문에 더 큰 실망과 더 큰 충격에 빠졌던 거죠. 무언가를 잘하고 있던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실패로 나를 믿고 있던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 같을 때 그 좌절감은 본인 스스로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게 되죠. 그 상대가 내가 정말로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충격은 아마 더 컸을 겁니다.
게다가 겨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요. 내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과 사건, 사람 앞에서 넘어지게 될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때로 이렇게 십자가 사건과 같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좌절하게 하는 사건이나 상황들은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흔드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때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고 또 연약한 나의 모습들을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내 삶과 신앙을 크게 흔들어 놓고 또 결국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죠. 우리에게 만약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이 됐죠. 아마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중학생 때보다 또 고2는 고1 때보다 고3은 고2 때보다 십자가 사건과 같이 나의 삶과 신앙을 흔들어 놓고 깊은 좌절감을 주는 일들을 아마 더 많이 겪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더 깊은 단계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도전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학업이었는데 또 내가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주님을 위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더 큰 십자가와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들죠. 그리고 또 돈도 더 많이 들어요. 학원도 많이 다녀야 되니까. 그만큼 공부라는 것이 나의 삶에 굉장히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갑지불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때 많은 학생들이 제자로 훈련받고 제자로 사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예수님을 위해 먼저 살아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또 때로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힘들어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어려움과 때로는 그 압박들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나의 연약함의 문제들, 미디어를 도저히 멈출 수 없고 다한 후에 공허함과 외로움과 죄책감이 밀려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예수님이 나를 다시 만나주실 때라는 것을 믿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 앞에서 실패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연약한 정말 예수님을 만날 면목이 없는 그런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졌던 그 실패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주님을 위해 기꺼이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다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머물러 있었다면 그런 나일지라도 다시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와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 십자가 사건을 겪고 먼저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베드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넘어지면 그 넘어진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 내가 결국 가장 익숙한 그 자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알기 전보다 더 어렵고 심각한 삶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책감과 실패감이라는 강한 세력들이 나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과의 단절이 있게 되죠. 나는 주님께 나아가 보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주님이 저기 먼 곳에 계신 것처럼 굉장히 느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런 나를 떠났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지만 사건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부인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심으로 말씀을 주셔서 그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다시 내가 원래 하던 그 고기 잡는 일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아마 그런 베드로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사실 목적도 잘 모르고 내가 도대체 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금을 내리는 일을 하고 있지? 이런 것을 생각할 여력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새로운 일이 있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제 반복되는 삶이 지금 좀 힘들긴 한데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나에게도 뭐 놀라운 일이 있겠지. 그리고 뭐 나 달라져 있겠지. 이렇게 하고 지내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정말 다시 마음을 정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일들이 또 제자로 살았던 일들이 이제는 과거의 일처럼 느껴진다면 예수님과 단절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같이 내 삶을 흔드는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하고 또 잠시 멈춰서 내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고기 잡는 일을 하러 다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그런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깊은 죄책감과 깊은 낙담을 경험한 경우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만남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하고 낙심한 나일지라도 나를 향한 계획과 주신 약속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어도 또 낙심했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런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과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 잡으러 돌아갔을 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 수확도 없었죠. 고기 잡기를 시작하고 어느덧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자신을 찾아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도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내가 의인일 때 나를 찾아오시지 않고 나의 연약함과 죄가 드러날 때 그때 나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첫 번째, 고기가 있느냐? 물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나를 떠나니까 그렇게 열매도 없고 너 고기도 없었지. 이런 의미로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신을 다시 보이시기 위해서 낙심한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인격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 고기가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너의 낙담된 그 마음,
너의 그 실패로 인해서 좌절된 삶에 다시 들어가서 너를 도와도 되겠니? 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함께하고 싶어. 라는 그런 주님의 여전한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주님을 떠났는지, 또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왜 다시 돌아가서 과거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다시 소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주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낙담된 나의 삶을 일으켜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하고 다시 어디로 갈지도 다 아셨고 또 특별한 곳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내일 밤 한 10시쯤에 디베랴 호수의 모퉁이 쪽에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넌 정돈하고 정결하게 하고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그곳, 바로 베드로의 가장 실제적인 삶, 그곳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가셨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곳, 그리고 내가 넘어지고 무너졌던 나의 삶 속 그곳,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심란해서 염려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또 반복되는 죄의 문제들, 그리고 지금 나에게 가장 최악이야, 이건 정말 해결될 수 없어 라고 여겨지는 문제들, 나의 학업 문제, 또 진로 문제, 그러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 삶 속에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때 나에게도 아마 찾아오셔서 낙담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물어보실 거예요. 너 고기가 있니? 너의 삶에 무너진 그곳에 다시 내가 들어가서 너를 도와도 괜찮겠니? 그것을 원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 고기가 없다고 실망스럽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너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그걸 잡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반드시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증거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를 붙잡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신지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나를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실 때 그때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반응을 합니다. 두 번째로 바다로 뛰어드는 베드로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베드로 안에 이제 진짜 확신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와, 주님이시구나. 정말 주님이셔. 이렇게 깨닫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옆에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옆에 있던 동역자가 야, 헛게 보인다. 야,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저 예수님 사칭하는 사이비 뭐야? 아, 떠나갈지어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베드로도 사실 어떻게 반응했을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내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 얘기를 정말 꼭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세상의 친구를 의지한다거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거의 100% 이제 잡은 고기도 다 놓쳐버리고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네. 뒤에도 네, 봐주시면 이제 네, 간사님도 계시고 또 선생님도 계시고
또 날 위해 중보해주는 동역자, 날 위해 중보해주는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마음이 혼란한 틈을 타서 들어오는 그런 유혹의 소리를 거부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로 다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깊은 곳에 있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순간 이렇게 터져 나오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로 나가도록 이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기를 절대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곳이 바다일지라도 그곳이 어떤 곳일지라도 뛰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 많은 생각들도 들어오고 또 환경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때 두려움이나 걱정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즉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찬양에서 이제 돌아갈 다리를 태워 없앤다고 했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진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JTS에서 만났던 학생들은 정말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막 아닌 척하고 있고 막 센 척하고 있어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싶고 나도 회복을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걸 저는 되게 느끼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선배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중심과 갈망이 모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을 믿으시고 그때 내가 아무리 실패자 같아 보여도 또 도저히 나 회복 불가능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어도 주님께 나아가기를 절대 지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로 정말 포기해야 할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 진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반복되는 죄와 또 내 모습으로 인해서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또 예수님 앞에 변해버린 내 모습, 내 신앙으로 인해서 실패감을 느끼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시며 나의 삶에서 다시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좋으신 주님이신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진짜 포기해야 할 나의 욕심이나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의, 나의 죄 이런 것들은 내려놓지 않고 우리는 그냥 주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게 진짜 실수죠. 더 이상 나는 신앙에 관심도 없고 그냥 잘 모르겠어. 주님 나 안 도우셔.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다시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처럼 환경과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보는 저희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그때 가장 실패한 때인 줄 알았는데 그때 가장 깊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다시 나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은 결국 이들을 다시 만나 주셨고 그리고 회복을 주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복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주시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죄책감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생각에서는 정죄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결코 예수님과 회복할 수 없을 거라는 이런 어떤 거짓된 말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일지라도 또 자기 국민의 혈세를 빼앗아서 다른 나라에 바치는 그런 세리일지라도 강도와 살인자도 결코 정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용서하지? 라는 그런 사람들까지 주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죄까지도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하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런 정죄들이 거짓이며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 내 안에 정죄감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걸 방해한다면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어떤 정죄로 눈칫밥을 먹이시는 게 아니라 조반을 먹이십니다. 네, 직접 정성스럽게 준비한 떡과 물고기를 먹여주시죠. 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퇴근하고 와서도 이제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밥을 차려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사랑하면 상대방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용서하시고 또 그 기쁨으로 영혼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쁨으로 이 실패한 제자들을 섬기시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섬겨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죄를 직면시켜야 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연약함 자체에 대해 꾸짖지 않으시고 용서와 섬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실패감과 좌절된 마음을 먼저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다시 영접하게 된 거죠. 이런 주님의 사랑이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조반을 먹이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날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변함없는 사랑은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은 죄를 그치게 하는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내가 붙들고 포기하지 않던 나의 의와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는 회복입니다. 또 내 마음의 눌림과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반복되는 실패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만나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늘 나의 곁에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한 회복과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 곳에서 주님을 찾지 마시고 나의 문제가 있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맞이해야 되고 달려나가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첫사랑, 처음의 사랑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진짜 어려운 시기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10년 전에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을 만나는 그 한 가지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신앙을 가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